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교회 생활에 필요한 변화된 인간 미덕.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미덕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미덕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덕들은 도덕성보다 수준이 더 높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도덕성이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 요구되는 것은 미덕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미덕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변화된 미덕들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된 미덕들은 인간 미덕들 안에 신성의 요소가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미덕들은 사실상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미덕들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에 속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덕들 안에서 체현되십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첫째 미덕은 겸허입니다. 겸허는 겸손과 매우 다릅니다. 왕이나 대통령은 겸손하지만 여전히 높은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그의 위엄과 영광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이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떠나 낮아지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가장 낮은 노예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노예가 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분은 그들 모두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겸허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필요한 둘째 미덕은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온순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온순하고 걸을 때에도 천천히 걷고 말도 부드럽고 느리게 한다면 우리는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만약 사람들이 우리의 속옷을 원하면 그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사회는 다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속옷을 취하면 그들은 그 속옷을 두고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러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분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이거나 싸우거나 다투어서는 안 되고 양보해야 합니다. 온유한 것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용서는 죽은 개를 묻으면서 꼬리는 땅 위에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한 후에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 그리고 과거를 묻어버렸다고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은 죽은 개의 꼬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꼬리를 내려놓고 양보해야 하며 마음 상한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결코 어떤 것을 위해 분투하지 말아야 하고
결코 어떤 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함은 단순히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장하지도 남을 공격하지도 분투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평안을 가질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겸허와 온유함의 미덕을 훈련하는 것에 더하여 또한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형제가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우하더라도 여러분은 한마디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그의 부당한 대우를 단지 일주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겸허, 온유, 오래 참음을 훈련한다면 항상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표현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저버리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서로를 짊어져야 합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잘못 행한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그를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은 항상 그를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볼 때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연적으로 우리는 탁월하고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런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약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지체들을 짊어져야 합니다. 설사 아무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성도들은 거북이나 두더지, 심지어는 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을 짊어진다면 결국 그들 모두가 어린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짊어지지 않으십니까? 비록 여러분이 주님께 자주, 심지어 큰 말썽을 일으키지만 주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짊어지십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모두 사랑 가운데 일정 기간 서로를 짊어진다면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사람도 저버리거나 밖으로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들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보존하고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호한 이들이 거짓된 이들일지라도 그들이 참된 이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비록 주 예수님께서 유다를 3년 반 동안이나 짊어지셨지만 그는 끝내 변화되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유다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다가 없었다면 주님께서 결코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항상 사랑과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을 매는 띠는 화평의 띠입니다. 이것이 하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몸의 하나 안에서 보존되는 길입니다. 인간의 미덕이 신성한 속성들로 변화되고 강화되고 풍성하게 되므로 교회 생활은 율법적이지 않게 되고 우리는 겸허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하나가
진정한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 곧 어두운 시대에 밝게 빛나는 등잔대입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책자는 전화 1600-4191 혹은 한국복음서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